빌립보서 4장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힘있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앞뒤 좌우로 멀리까지요. 오늘 이렇게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이 메아리가 돼야 돼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저도요 사랑합니다. 이게 메아리가 돼야죠. 아니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데요. 꼭 우리 교회가 이산가족 만나시는 분들이 여기 되게 많은 줄 알았어요. 좀 일찍 오신 분들이요. 보고 얼마나 서로 반기는지. 야 맞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것 아닌가. 실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1년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삶의 아름다운 것들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감사주일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냈던 일주일의 삶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웃고 사셨습니까? 많이 웃으시지 않아요? 아유 목사님 뭘 몰라서 그러시네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삶에는 웃을 일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고백이나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안 계십니까? 근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기뻐할 조건들이 하나도 없나요? 정말 우리의 삶은 뒤돌아보면 늘 스트레스고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쿵땅쿵땅하는 그런 삶만 우리의 삶에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의 일이에요. 1620년도예요. 영국에서 핍박을 받았던 그리하여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고 싶은 그 청교도들 102명이 그 뭐를 타고 오죠? 메이플라워 그 배를 타고 저기 북동쪽에 있는 매사추세츠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근데 도착하고 나서 그의 겨울이 얼마나 추웠던지 갔던 102명 중에서 53명만 살지요. 그리고 그 첫 번째 겨울에 참 반 이상이 죽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했던 것은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 원주민들, 우리 인디안들이 그 영국에서 온 그 이민자들에게 이제 선의를 베푸는 거예요. 수렵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이 땅 가운데 뭘 먹고 살면 잘 되는지. 그래서 옥수수 재배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 결과 1621년 11월 달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수확을 이 청교도들이 해요. 풍성하지는 않죠. 근데 없는 것보단 낫다고요. 그걸 가져오고 이제 추수를 하고 근데 두 번째 다가올 그 혹독한 겨울을 준비하는 그 순간 아닙니까? 여러분 또 다가오는 그 겨울에는 얼마가 죽어나갈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추수한 것들, 그렇게 많지 않은 것들을 받아들인 그 시점에서 현실로 보면 웃을 일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청교도들이 그 첫 수확을 받아들고 그 혹독한 겨울을 무엇으로 준비한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로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감사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들을 돕고 여기에 정착하게 도운 그 인디안들 90명을 함께 초대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인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로 지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여기서 어디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되냐면 주 안에서 항상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걸 뒤집어 말하면 역설적인 표현이 이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이 항상이라는 의미는 단회적인 뜻이 아니에요. 지속적이고 영속적이라는 뜻입니다. 순간이고 찰나의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샘솟는 그 기쁨, 그래서 항상 할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웃는 일들, 기뻐할 일들, 실은 우리 삶 속에서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웃는 것들,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저께까지는 그렇게 좋았는데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 기쁨은 온데간데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손자들, 손녀들한테요, 장난감 한번 줘보세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게 며칠 갈까요? 며칠 안 갑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내가 원해서 샀던,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그 기쁨들이 영속되나요? 지속이 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받은 것들이 나의 삶 속에 당연하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이것은 감사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의 논지가 이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기쁨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영속적으로 할 수 있는,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의 이유, 출발이 어딘지 아십니까? 4절을 다시 보세요.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예요. In Jesus Christ.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바로 주님 때문에 우리 삶에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의 주인공이 바로 주님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기독교가요, 3세기 때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 7교회를 나눌 때 이미 나눴던 내용인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때요? 로마에서 어마어마한 핍박하지 않습니까? 교회 리더들을 그 광장에다 끌어놓고 목을 베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형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이 일을 담당했던 로마 군인이 있어요. 그 군인이 썼던 편지가 발견이 됐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저기서 비명이 끝이지 않는다. 맹수의 이빨에 살점이 뜯기는 소리가 가득하다. 비극이다. 즐거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유독히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핍박도 받았고 멸시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을 상관하지 않았다. 그들은 세상을 이긴 자들이었다. 바로 크리스찬들이었다. 그래서 나도 크리스찬이 되기로 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 있어서도 기뻐할 수 있고, 멸시를 받는 그 순간이라 해도 여러분, 그 멸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 사라진다고요? 아니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오늘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연합 가운데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누구냐면 초대교회를 담당했던 사역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회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실은 이 부분이요, 우리의 평상시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다. 아니,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도 볼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분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가운데 기쁨을 토해낼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만져져야지 기뻐할 수 있어요. 하다못해 여러분이 투자했던 주식이요, 코인이요, 만약 그걸 오픈했는데 그것이 쫙 올라가는 그래프를 보면 그래도 우리 삶 가운데 기쁨, 웃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아니, 만져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는 그 현실이 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이것이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연합 가운데 누리는 성도들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얄팍한 기쁨이 아니라 깊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과 이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조건의 기쁨이 아니라 unconditional이에요. 조건 없는 기쁨. 그래서 이 기쁨이 깊은 기쁨이죠. 이 부분을 사도 바울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잘 보십시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뒷부분을 보세요. 극심한 가난이래요. 경기적인 불황 때문에 정말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시절 속에서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셨다. 이 연보라는 건 두 가지가 의미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삶의 일부를 뒤에 하나님 앞에 드리죠? 바로 이것을 드리면서 내 삶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거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연보가 뭐냐면 성도가 성도를 돕기 위해서 내놓는 기금, 그게 바로 연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풍성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 없는데 뭐 빌려가지고 헌금을 했다, 실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참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과 그 고백을 넘어서 형제 자매들을 향한 그 고백,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풍성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주눅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뜻이 그거예요. 그러한 순간,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형제 자매를 향한 이 마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진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환난이 많은 시련 속에서도 어떻게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지체, 자매들을 향한 이 기쁨의 마음이 그들 속에서 샘솟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거짓말일까요? 이게 과장된 말일까요? 아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누릴 기쁨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의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자가 아니에요. 그 순간도요,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 기억하시죠? 일주일 내내 이 찬양 부르면서 살았어요. 특별히 3절을 부르는데 어떤 찬양이었냐면
길가에 장미꽃 감사, 그리고 장미꽃 가시 감사하대요. 여러분, 앞에 보면 이쁜 꽃들이 있어요. 이 안에 장미꽃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장미를 보면 너무나 이쁘고 향기로워서 그거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그 꽃에 숨어있는 그 가시까지도 어떻게 감사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런 고백도 해요. 기쁨과 슬픔도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 고백이 베드로가 했던 고백과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 아니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닐까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몇 달 전에 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가 부러져 가지고 그 병원에서 MRI, CT부터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사를 쫙 했습니다. 근데 그 검사 결과 부러진 곳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폐암 초기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놀랍게 고백해요. 목사님, 차 사고 난 거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만져지고 보여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엎드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것을 뚫고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 장미꽃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주어졌던 이 가시까지도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에요. 제가 하이라이트 했어요. 아무것도요. 아무것도. 또한 모든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줄이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느껴지는 그 일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는 여기까지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 이상은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안 돼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상황이라는 말, 범사라는 것은 이 말의 뜻하는 바는 내 삶의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계획이 좀 틀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선포를 하는 이 절대적인 감사는 그것조차도 누구한테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으라는 거죠. 내 환경과 상황이 이 감사를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 중에 저는 요셉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어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쓰임을 받는 길은 뭐였냐면 그가 꾼 꿈 때문에 그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 아닙니까? 팔려갑니다. 그것도 피를 나눴던 형제들을 통해서 팔려가요. 원치 않았던 참 억울한 일을 그 삶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1, 2년이면 극복할 수 있는데 수십 년이 지납니다. 자기를 팔아넘겼던 그 형들을 드디어 원수가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듯이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 형제들을 딱 만나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때요, 일부러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일부러
다른 나라 말을 쫙 사용하면서 이 형들 앞에서 서로 트랜슬레이트를 놓고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을 딱 보는 거예요. 원수를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그 순간 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려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와 동기가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 삶까지 이끌으셨던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인도하신 그대로 나를 인도하실 에베네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예요. 그래서 이 감사를 무슨 감사라고 드리냐면 절대 감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든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믿게 드릴 수 있는 이 절대적인 감사 가운데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누릴 수 있는 이 성도들의 은혜가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힘이 돼요. 잘 보세요. 그리하면 그 절대적 감사로 주님 앞에 서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평강이, 잘 보세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요 닥치는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날뛰니까. 하루는 좋았다가, 하루는 스트레스 받았다가, 하루는 하나님께 감사했다가, 하루는 펑펑 울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 삶을 산 그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지키세요? 아하, 이 순간도 나를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이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시는구나. 그것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보듬어 안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 받은 기쁨, 그리하여 드리는 감사는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빼앗아갈 수 없는 감사입니다. 오늘도 그 주신 감사로 주님 앞에 서십시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분이 있어요. 양정신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장미꽃에만 가시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진달래꽃에도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정신이라는 분이요, 이 여성분으로 한국에서 최초로 의사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이분이 그 진달래꽃을 꺾다가 그 가시에 눈을 찔립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이 눈에 실명 그 전까지 이제 진행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양정신이라는 분이 의학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제일 유명하다라고 하는 일본에 있는 이 마시마이전 그 학교에 입학을 해요. 근데 여러분, 눈이 잘 안 보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의학 공부를 잘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양정신이라는 분이 정말 힘들어하는 과목이 하나가 있어요. 다른 거는 다 통과하는데도 이 과목 하나가 너무 힘든 거예요. 뭐냐면 해부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눈에 안 보이면, 눈에 뵈는 게 없으면 용감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눈이 잘 안 보이는 그게 너무나 큰 두려움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그 클래스에서 이 개구리를 놓고 해부를 하는데 이 개구리를 만지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해부와 클래스만 있다면 이분이 수업을 빼먹고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이 클래스를 이수를 해야 졸업을 할 것 아닙니까? 보다 못한 이 주임 교수가 이 양정신을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양정신, 까이룬에 맞겠대 까이루까. 이해하셨죠? 다시 한번 빨리 들어보세요. 양정신, 일본말 잘하시는 분들, 까이룬에 맞겠대 까이루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양정신, 아니 개구리 한 마리 때문에 지고서 너 한국으로 돌아갈래? 그 뜻이에요. 여러분인 개구리 때문에, 아니 죽어서 벌러덩 누워있는 그 개구리 때문에 이거 통과 못하고 그냥 치고 돌아가겠느냐? 교수님의 그 한마디에 이분이야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겨우 그것 때문에요. 내 삶에 있는 그 사건 때문에 전혀 마음에 담아둘 필요도 없는 어떤 지나가는 사람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요. 여기서 패배를 인정하고 여러분이 가졌던 그 기쁨들 다 쏟아내버리고 신앙의 영광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됨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감사까지도 다 팽개쳐버리고 오늘도 낙오자로 실패자로 그렇게 살아가겠냐라는 것입니다. 고작 그것 때문에요. 그 신앙의 영광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겠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감사가 어떤 감사입니까? 사자의 밥이 되어 가면서도 찬양하는 그 기쁨을 잃지 않았던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감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낸 그 구원의 감격으로 받은 감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감사도 다 잃어버리는 삶을 사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죠. 정말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요? 도대체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그 영적인 어둠의 세력 앞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 그 감사로부터 끊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쓰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닌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드리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단순한 요행인 그런 얄팍한 기대를 바라는 기대가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바라는 그 소망 가운데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